우리 다른 소식 없으시면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한 몸 하나의 목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저희 가족 안에서요 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이제 대부분 다 이제 면허를 땄는데 저희 막내 동생이 아직 면허를 따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원도 끝났겠다. 대학원을 이번 학기에 졸업을 해가지고 여유가 생겨서 자기가 이제 면허를 따겠다고 하는 거예요. 면허 따는 거 요즘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쉽지 않습니까? 이제 돈만 있으면 거의 가능한데 면허 시험비를 한 100만 원 정도 드는데 총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지불을 하고 이제 학원 가서 이제 연수를 받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기능시험, 필기시험, 기능시험 그리고 도로주행 이 세 가지의 과정이 있는데 필기랑 이제 기능시험까지는 수월하게 땄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도로 주행도 본인이 생각할 때는 좀 쉽게 따겠거니 나 운전 정말 잘한다고 이제 단톡방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설레발을 이렇게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이게 너무 쉽게 따면 실제로 운전을 할 때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좀 한 번쯤은 떨어져도 나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첫 번째에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재만이가 이제 제 동생이 말하기를 아쉽게도 이게 70점 만점인데 자기가 68점으로 아쉽게 떨어졌다. 다음번에는 무조건 붙는다 하면서 이제 자기가 조금 이제 따로 연수가 이후에는 없으니까 계속해서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코스를 공부를 하고 머리로 계속 공부를 했대요. 자신감이 충만해서 딱 갔는데 두 번째 봤을 때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렇죠. 제가 또 떨어졌으니까 얘기를 하겠죠. 두 번째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이번에는 두 번째 왜 떨어졌나 물어보니까 마지막에 유턴을 하는데 이제 앞차가 도로 실제 주행할 때는 가끔 이제 무단으로 이렇게 유턴을 하거나 하는 게 있잖아요. 유턴하는 장소에서 앞차가 가길래 따라갔더니 그 차가 신호위반을 한 거라서 한 번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 이번에도 실수였으니까 세 번째는 자기가 무조건 붙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론으로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했죠. 그런데 세 번째도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떨어지니까 이제 얼마나 돈이 아까워요? 시험 한 번 이제 도로주행 볼 때 55,000원 정도래요. 세 번 하니까 15만 원 하니까 이제 자신감이 여기서는 확 떨어지더라고요. 나는 운전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난 이제 운전을 안 해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봐라. 저도 이제 4번 떨어지면 운전을 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도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번에까지 한번 봐라 했는데 다행히도 네 번째 시도에 이제 마음을 잘 잡아서인지 통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하나가 있습니다. 도로 연수를 하고 나서 바로 했을 때는 68점이었어요. 사실 이거는 진짜 아쉽게 이제 떨어진 거죠. 근데 두 번째는 실수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도 제 동생은요 계속해서 이론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는요 뭐 이런 실수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점수가 안 돼서 많이 이제 틀려가지고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하면서 느낀 게 머리로 아무리 공부해도 실제로 행하는 거랑은 다르구나. 마지막 할 때는 이제 제 생각에는 도로 주행을 한 3번 정도 이제 해보니까 이제 4번째 됐을 때는 붙은 거구나. 실제로 많이 주행을 해보니까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삶도요, 우리가 아무리 이론으로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 동생은요, 그 이후에 4번째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자기는 면허를 땄지만 운전하는 건 삼가겠다 하는 아주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됐는데요. 실전으로 해보는 거랑 우리가 이론으로 하는 거랑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많이 살아갈 때요, 우리가 이런 독특 이런 문제들에 우리가 같이 직면하곤 합니다. 머리로 우리가 생각을 한 번씩 해봤을 때는 너무나 쉽게 되는 일들,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 사실 우리가 직접 겪어보고 실천한다는 것은 전혀 다르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 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어지는 본문인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은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직접적인 실천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알죠.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직접 어떻게 실천하는지는 아직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4장 7절에서 16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목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본문을 쫙 읽어보면요, 좀 길지만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봉독을 했잖아요. 우리 각 사람의 분량대로 우리가 다 주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각자의 역할이 있다. 각자 다 다르다. 다른 부르심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서 10절에는요, 사도 바울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성도들이 각각 다른 은사를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 그 차이점은요, 우리가 다 다른 이유는 우리가 분열하고 싸우고 다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다 다른 것이다. 실제 우리 각 사람에게라는 표현을 통해서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며 그 은사를 통해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책임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저는요, 생각했을 때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믿음의 성장이라고 할 때 우리가 오랜 시간이 거쳐서 그 사람의 믿음이 생길까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해보면요, 대부분은 시간이 오래될수록 믿음이 성숙해지고 더 익숙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믿음이 생기는 순간 우리가 믿음을 사람이 딱 바뀌었다고, 이 사람 참 믿어 하는 그 순간은요, 오랜 시간 거쳐서 천천히 스며드는 것보다 한 번에 확 하고 바뀌는 그런 순간들을 저는 훨씬 많이 봤습니다. 성경에도 뭐라고 해요? 우리가 믿으면 새 사람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저는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라서요, 저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언제 믿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제가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제가 중학교 때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았을 때 저에게 믿음이 생겼을까요? 아니면 제가 믿음이 있어서 세례를 받은 걸까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통성 기도를 했었는데,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제가 하나님께 이제 사역자로서 제가 서원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믿음이 생긴 걸까요? 아니면 저에게 믿음은 원래 있었던 걸까요? 사실 뭐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확신은 할 수 없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내가 언제 믿음이 생긴 거지? 스스로
다른 사람의 믿음은 판단하기 어렵지만 나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믿음이란 걸 가지게 된 순간이 언제인가? 지금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들은요, 뭐 본인은 아니라고 부정하시더라도 제 기준에서, 제가 정한 기준에서는요, 여러분들은 다 믿음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정기적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혹시나 모르는 그 마음의 불안함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을 부정한다고 했을 때 마음속에 약간의 꺼리낌이라도 있으신 분들은요, 저는 마음속에 작지만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기준은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제 기준에서 믿음이 있으신 여러분들은 언제 그 믿음이 생긴 것 같으십니까? 사실 이 믿음이라는 거는요, 어느 순간에 우리 곁에 존재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언제 믿음이 생겼는지를 자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특별한 체험이 있지 않은 성인들은요, 자기가 믿음이 있음에도 아직 믿음이 없다고 부인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제가 믿음에 대해서 왜 설명을 드렸냐면,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가 주어졌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 부산중앙그리스도교회에 속해 계신데요, 여러분들에게는요, 자신도 모르지만 각자 존재하고 있는 우리 교회 안에서의 역할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경중, 그리고 하는 일들에 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인지 적게 걸리는 일인지 이건 누구나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미 믿음이 있고 있는 우리들에게는요, 이미 그 역할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뭐 딱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다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맡은 역할은 무엇인가? 혹은 맡아야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이런 각자 다르지만 하나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로마서 12장에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는 각 직분으로, 뭐 사도냐, 뭐 목사냐, 뭐 선지자냐, 이런 직분으로 설명을 했다면, 로마서 12장에는요 우리가 각자 받은 은사에 대해서 예언, 믿음, 뭐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뭐 다스리는 일, 뭐 긍휼을 베푸는 일 하면서 각각 받은 역할로서 설명을 해주죠. 우리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하시는 역할이요, 뭔가 역할일 수도 있고 직분일 수도 있습니다. 역할이라는 건 뭐예요? 혹 가끔은 드러나지 않는 일일 수도 있죠. 가장 작게는 뭐예요? 예배에 참석하는 역할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을지도 모릅니다. 크게는 뭐예요? 저처럼 목사로서 우리 교회의 전반적인 방향을 생각하는 이런 역할로 주어졌을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경중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에게는 모두 다 부르심이 있는데요, 이건 큰 틀로 뭐가 되게 하려 하는 거냐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갖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개개인도 그렇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장성한 어른처럼, 장성한 어른이라는 것은 뭘까요? 13절에 장성한 분량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 장성한 분량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다 설명을 해주십니다. 우리 다시 11절에 13절로 돌아와서요, 교회는 다양한 직분과 그 목적이 있는데요, 이 목적에는 뭐라고 적혀 있나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4장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예전에 목사라는 칭호 대신 어떤 호칭을 쓰시는 분도 있어요? 전도자라는 호칭을 쓰시는 분도 있죠. 이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지금 타 교단에서는요, 뭐 그 역할과 의미는 조금 다르지만 전도사라는 호칭도요 여기서 유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이제 성경에 적혀 있는 거하고 이 단어는 똑같지만요, 사실 의미는 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적용하기는 힘들어요. 2000년 전에 여기서 적혀 있었던 그 당시 교회의 사도와 선지자,
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게 지금도 똑같이 쓰는 목사나 교사 같은 호칭이 있기도 하지만 명확하게 그 역할이 똑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중요한 건 뭐예요? 각각의 직분으로, 각각의 역할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들은요, 교회를,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2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모든 성도가 각자의 분량대로 교회를 온전히 세워야 함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에는 어떤 역할들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는 봉사하시는 봉사자분들 계시죠. 교회 청소도, 그리고 뭐 식사 준비로 각각의 자리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우리 교회엔 또 우리가 소그룹 목장을 만들면서 또 뭐가, 어떤 직분이 또 하나 생겼어요? 목자와 부목자라는 그 섬기는 직분, 다스리는 직분이 하나가 또 생겼죠. 그리고 우리 교육부서에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계시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지금도 우리 교회는 호칭이 조금 다르지만 역할에 따라서 이렇게 세워진 이름들이 있는 것입니다. 뭐 다른 교회에서는 뭐 찬양팀도 있을 것이고 뭐 성가대도 있을 것이죠. 우리의 역할들이 다 다르지만 우리는 한 몸,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는 어디까지 우리가 세워가는 거냐면 바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이죠. 13절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리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장성한 분량은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의 목표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왜 모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개인의 신앙을 돕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제가 중학교 때요, 이제 고등학교 저 때만 해도 이제 주일에 교회 가는 걸 학원 선생님들이 엄청 싫어하셨어요. 왜냐면 주일에도 학원에 나와서 공부를 해야 제가 좋은 대학을 가야 플랜카드에 이름을 딱 정하는데, 근데 그때 이제 불교셨던 이제 원장 선생님이 계셨는데, 제가 교회에 계속 나가니까 저를 설득하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교회는 이제 한 사람이 기도하면 안테나가 작으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교회를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가 혼자서 열심히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이 안테나가 큰 게 중요하냐,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 어린 저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원장님의 말씀에 저게 맞는 것 같기도 해가지고 제가 발언을 못했는데요. 정말로 그 원장 선생님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사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정반대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실습하는 것의 중요성, 실제로 행해보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뭐냐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실천하기 이전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보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사랑을 나누고 우리의 맡은 바 부르심이 뭐라고 성경에서 배웠잖아요. 우리 이 교회는요, 바로 이것을 가장 먼저 실천해보는 그 공동체의 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도달해야 된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딱 처음 믿음을 가진 사람한테 너 예수님처럼 믿음 가져야 돼, 예수님처럼 믿음 갖는 게 너 목표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아주 큰 심란한 마음을 갖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우리가 평범한 인간이 예수님처럼 되기는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같이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의 공동체인 이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작은 교회라고 불리는 우리의 목장이요, 이것을 더 작게 실천해 볼 수 있는 우리의 적용의 장인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14절에 어린아이는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의 속임수 곧 거짓된 관계로 인한 술책에 넘어가 온갖 교훈의 풍조에 떠밀리고 휩쓸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어린아이는요, 사람들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 소리 저 소리에 우리가 흔들리고 휩쓸리고, 막 누가 옆에서 이 소리 하면 이게 맞는가 보다 하고 따라가고, 누가 옆에서 이렇게 거짓된 말로 너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야, 너네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기는커녕 서로 악을 서로 미워하는 공동체야,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게 맞는가 하면서 끌려다니는 게 어린아이죠. 장성한 어른은 뭐예요? 자기만의 가치관이 있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거,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게 장성한 어른이래요. 장성한 분량이라는 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형상을 의미합니다. 첫째로는요, 개인적인 성숙과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을 첫째로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요, 그것보다 더 큰 게 있는데요,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성숙한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장성한 어른의 분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요, 교회 공동체 내에서 봉사와 섬김을 통해, 그리고 서로 실천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갑니다. 이제 우리가 매 주일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수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금요 기도회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개인이 성숙하는 것도 맞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성숙함으로 이 하나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요, 하나의 성숙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세상에 딱 나가게 되면요, 우리는 쉽게 휩쓸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들, 너네가 잘 되기 위해서는 아껴야 돼, 너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베풀지 말고 일단 너 먼저 생각해, 그리고 너가 먼저 잘 된 다음에 다른 사람 도와주는 게 맞는 거잖아, 이렇게 이야기한다든지, 너가 다른 사람한테 베푸는 것은 호구 잡히는 일이야, 너희가 사랑을 실천하는 거, 그것은 다른 사람을 만만하게 보게 하는 거지, 세상에서 너희가 루저가 되는 거지, 너희가 잘못 배운 거야, 이런 세상의 휩쓸림에 우리는 쉽게 흔들리죠. 근데 우리가 사랑인 공동체 안에서요, 휩쓸릴 때 서로를 보듬어주고 말씀 안에서 서로의 마음을, 믿음을 굳세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일입니다. 이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이 교회인 것이지요. 교회는요,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상호 보완적이라는 게 뭐냐면요,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개인이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먼저 도와줍니다. 다른 사람들이요, 이렇게 흔들릴 때, 믿음이 연약해질 때 서로를 도와주고 격려하고 새로운 믿음을 세우는데 도와줍니다. 근데 반대로요, 이 개개인들이 모여서요, 이 교회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성장하게끔 또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의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즘 세상에서는요, 사업의 구조를 짤 때요, 잘 되는 사업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지속 가능성은 뭐예요? 계속해서 이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냐. 그래서 어떤 훌륭한 사업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0번을 할 수 없으면 한 번도 하지 마라, 이렇게 지속 가능성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100번을 해도 그 일이 부담되지 않은 일이 아니면 한 번을 하는 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한 번 도와주는 건 그냥 일회성이고 한 번 하고 마는 건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세상에서도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속 가능성, 계속해서 지속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선순환의 구조를 이루는 게 중요하죠. 근데 교회가 이 선순환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신앙이 자라면 우리 공동체가 같이 성장하고, 또 공동체가 성장하면 개인을 또 도와주니까 계속해서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이 선순환의 구조가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서로를 세워가면서, 그리고 나 자신도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교회를 바라보면요,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 우리 개인이 신앙이 이렇게 세워지면요, 우리 삶이 잘 되잖아요. 근데 교회가 먼저 개인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준대요. 우리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우리가 이제 넷째 주마다 뭐래요?
우리 구제연금을 우리가 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서로를 돕기 위해서. 꼭 우리 부산중앙교회 안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또 다른 교회들을 세워가기도 하죠. 제가 듣기로는 우리 교회가 이제 부산에 있는 영남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의 모태가 된 교회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뭐 서문교회나 뭐 저기 화명동 성지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나아가가지고 교회를 세우셨다. 이게 뭐예요? 또 믿음의 선순환 구조죠. 근데 이제는요 영남 지방에 가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우리 교회들이 각 교회가 어려우니까 우리 교회들이 연합해서 한번 힘을 뭉쳐서 한번 부흥회도 한번 하고 기도도 서로 교회 해주자 하면서 서로를 돕자고 이야기해요. 이건 뭐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로 시작했지만 여럿이 되었을 때 다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서로를 도와주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요 한 사람이 자라난다는 것, 이것은요 우리가 서로를 또 돕게 된다는 이유입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게요 우리 개인이 잘 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 때? 우리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를 세워줄 때, 우리가 서로를 도와줄 때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게 개인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개인은 교회가 잘 되도록 더욱더 애쓰겠죠. 그럼 또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고 더 잘 되는 거죠. 우리가 잘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처럼 우리가 잘 먹고 규모가 커지고 이런 것보다도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가장 실천하기 좋은 곳이 어딜까요? 저는요 그곳이 바로 우리가 이제 새롭게 만든 목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장 안에서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원들이요, 우리의 내가 속한 목장에 있는 목원들이 제가 이렇게 정해가지고 주어진 것이지만 이 목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서로 섬기라고 주신 공동체구나, 이런 믿음으로 먼저 접근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목원들이요 가까스로 모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이에요. 서로의 믿음이 연약할 때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 다 그리스도인의 분량만큼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그 믿음의 예수님과 같은 신앙을 가질 때까지 서로를 돕고 어려울 때 챙겨주는 그 공동체, 이 공동체가 잘 되면요 우리 개인을 도와줌으로 더욱더 우리가 주님께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목장이 잘 되는 거, 그리고 다른 목장이 혹시 우리 목장보다 잘 된다고 시기하지 마세요. 막 비교하지 마세요. 왜냐면 다른 목장이 잘 되면 뭐예요? 다른 목장이 우리 목장을 나중에 도와주겠죠. 왜냐면 우리는 부산중앙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하나의 큰 틀로 또 하나가 아닙니까? 한 목장이 성장하면요 그 목장을 박수 쳐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목장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본받고자 하고, 잘 되는 목장은 다른 목장을 도와주면서 큰 틀로는 우리가 하나의 훌륭한 교회가 되는 거죠. 아까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교회가요 성장을 하면 우리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돕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돕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선순환의 구조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뜻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요 우리의 다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요 다릅니다. 우리는 규모도 다르고 할 수 있는 일도 다르고, 이걸 지금 말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나이도 다르고 목장별로, 우리는 모이는 인원수도 다르고, 그리고 모일 수 있는 환경도 다릅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는 각각의 부르심, 우리의 역할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우리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이 교회가 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오늘날의 사도 바울이라면 이렇게 설교를 했겠죠. 우리 안에요 이 소망이 있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안에요 이 기대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작은 실천이, 우리 목장 안에서의 이 교제가요 결국엔 우리 교회를 성장시키고 결국엔 우리 자신도 예수님과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의 것들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우리 목장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것이라는 그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서로를 섬기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각기 다른 상황과 환경 그리고 은사를 받았지만 결국에는 한 몸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온전함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을 머리로 하여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각자 받은 은사를 감사하며 그것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해 볼까요? 이 시간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놓고 특별히 우리 목장을 놓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속한 목장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머리로 많이 배우고 들었던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장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도 주님과 닮아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짐하며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온전히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웁니다. 우리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 그것을 실천하는 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압니다. 주, 우리가 머리로는 깨닫고 있지만 그것을 실천해 보지 않았습니다. 주,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가 정말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장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복돋우며 나아갈 때 주, 우리 자신도 주님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 안에 온전히 아버지의 사랑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그 사랑으로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하며 주님,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될 여러분들을 주님 소망합니다. 온전히 아버지의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부르심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각각 처한 환경과 상황이 다르지만 온전히 주님 안에서의 주님 우리가 다른 이유를 또한 깨닫습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산중앙 그리스도의 교회가 특별히 각 속한 우리의 목장들이 새롭게 세워진 목장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그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깨달은 것을 실천하기를 소망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약한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0